시편 55편을 통해서 절대적 위기와 기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체험이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절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체험이다. 기도는 저의 삶에 수없이 많은 체험을 가져다 줬고 그 체험에 결실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도는 실체이다.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모이면 모일수록 기도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적금 통장과 같습니다. 한 번 할 때보다 2번, 10번, 50번, 100번, 1년, 2년, 3년, 5년, 10년 갈 때 그 기도에 익숙해져 있고 기도에 적금 통장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기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나의 삶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보고 있는 사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계속된 응답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영의 열림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영이 열리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듣게 되고 말씀의 감동을 접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일을 갈 때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신속하게 가고 분명하게 가고 실패의 확률이 완전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공을 하고 결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이 열리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사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세 번째,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알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백전백승을 거두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1번, 2번, 3번 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7번을 넘어질지라도 8번째도 또 일어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왜?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은 8번째부터 이제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누군가를 발로 밟고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늘 익숙해져 있는 순탄한 길을 가는 이 역기능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순기능적인 길을 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이기고 또 이기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을 열어갈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 영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류의 상태,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왜 기도하게 됐냐면, 다윗은 물론 처음에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절대적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더 이상의 내려갈 곳, 더 이상의 피할 곳이 없는데, 사람에게 의지하자니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람에게 가고 어떤 환경으로 피하고자 하니 그 환경이 나를 삼킬 것 같으니, 나에게 적이 너무나 많고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적이 있어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정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여정이 다윗의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절대적 위기는 바로 다윗의 삶에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낳게 한 겁니다. 강요한 목사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원래 저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항상 한 기도에 5%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절대적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의 밑바닥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제 표현을 확 드린다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가 아니고 정말 내 삶이 이제 더 이상 무슨 절망이 있으리요, 내 삶에 더 이상의 밑바닥이 있으리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와서 저는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은 희망이 없고 그 인생 자체도 지금 절망이 왔는데, 지금 현재라는 이 삶도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했을 때 앞이 너무 깜깜해가지고 10m가 아니라 1m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저를 살리고 저희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요. 네, 계속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분발하고 조금만 더 강력해진다면은, 전에는 살아나는 속도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살아나게야. 들어오자마자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내가 이런 거 부흥사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은혜가 와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서 저를 통해 제가 살아나고 저희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제 이게 스피드가 생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 좀 듣고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고. 예? 아멘. 기도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보고 그냥 간헐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공격을 받아. 야, 너 가봐야 무슨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 그래요.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 내가 요즘 한 달을 작정하고 갔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런데 그러자 육체도 피곤한데 육체가 영을 선택할 확률은 0%. 육체가 피곤한데 야, 사단이가 싹 귀에다 대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야, 교회 가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 지금 피곤하잖아. 내가 피곤하잖아. 나 실질적으로 피곤해. 이래서 기도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걸 다 이겨내고.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기도하러 오니까 그래도 오면은 새 힘을 얻잖아. 저 사람도 왔네. 저 사람 기도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한테 내가 뒤질 수는 없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뒤져. 그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다윗이 답답하고 절대적 위기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시편이 거의 대부분 150편까지 있는 시편이 어느 시대에 있었던 시편? 다윗 시대에 있었던 시편이고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야. 시편이 뭐야? 시편이 뭐야? 기도문이야. 노래문이야. 시편이 기도고 시편이 노래잖아. 여러분 책에서 여러분들 저기 국어 시간에 다 주무셨군요. 시가 노래고 시가 기도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시편이 탄생한 이유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를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서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이 위기에서 이겨내며 극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1절에 보면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기지 마소서. 거기 있어요. 내가 간구할 때 여기 간구하다라는 말은 여기 왜다 간구보다는 여기가 은혜라고 쓰는 게 좋아요. 은혜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테힌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은혜를 위한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서가 영적 질서가 뭐냐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숨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솔직히 말해봐. 안 보이잖아. 안 계신 것 같잖아.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숨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위로받으셔야 될 것은 나도 와서 나만 기도할 때 와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누구도 그 유명한 시편의 바로 여기 기록자인 다윗도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셨다는 거야. 숨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책을 저는 제가 책을 한 50권에서 70권 정도 책을 저는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책을 다 읽어가면서. 예, 정말 어떤 책들은 다 읽지는 않아도 빨리 넘기면서 이게 다독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도 가는 책들이 많았고 다독하는 책들도 있었는데 이 책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영성을 하고 성경과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영성을 했는데 초기에는 제가 이 성경을 많이 본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할 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책을 본 거야. 도움을 좀 받으려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런데 저는 은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들에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나는 은혜가 없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한 3개월, 2개월 후반부터 3개월 초반 요 정도 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숨어서 안 보이시더라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요 정말 어떤 데는요 1000만 번을 불렀어요. 1000만 번. 응?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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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100만 1번째 예수님, 100만 2번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막 건너뛰면서 1000만 번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도 이 양반이 내가 1000만 번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야. 내가 여기서 우리 김봉찬 집사님 부르면은 아마 말이 없다가도 만약에 내가 3번 부르면 대답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만 불러도 대답하겠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1000만 번을 불렀는데도 이 양반이 대답이 없는 거야. 이거를 내가 지금 1개월을 매일 밤에 아침 점심 시간만 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는 죽으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기도했어요. 정말 시간이 나에게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앉으면 기도한 거야. 그렇게 불렀는데도 한 달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만나고 뭐 어떻게 무슨 뭐 어떻게 뭐가 있고 뭐 그래도 뭐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뭐 없고 감동도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는데 나는 아무게 안 나타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한 달 반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 1000만 번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를 딱 하는 순간 내 안에 사단이가 소리를 딱 주더라고요. 너 미쳤지? 그러고 보니 그 미쳤지가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 내가 미친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혹시 이거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데 한 달하고도 지금 열흘 했잖아. 내일은 혹시 몰라서 하는 거야. 한 달 2주를 가는데 한 달 2주 동안 한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제는 오기가 생기는 거야. 오기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오기가. 어차피 죽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나중에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죽기로 한 거니까 그냥 하자. 막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구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계시가 임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만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숨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저녁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녁 기도를 가서 나가는 그 시간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늘 주님이 와서 저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주님 하고 탁 앉으면요, 주님이 그래 요한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오늘 또 네가 내 앞에 왔구나 하는 주님의 이 속삭임들이 내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나만 갖지 않고 내가 저녁 기도를 열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도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 영광교회 저녁 기도야. 내가 어떤 목사님이 저녁 기도 한다니까 나도 한번 저녁 기도 해보자 해서 한 게 아니야. 나는 믿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왜? 나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같이 오픈해서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녁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녁 기도 우리 정말 열고 막 시작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회개하고 막 엎드려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고, 막 우리 김봉찬 집사는 2년 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무릎을 꿇고 막 하면서 막 그 안에서 막 주님의 그 음성들을 듣고 막 주님을 만나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막 뭣도 팔고 뭣도 마지막 자동차도 팔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딱 2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그러더만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일을 열어주시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혀 손해본 거 없죠. 그죠? 손해가 아니라 지금 뭐 그죠? 손해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엄청 큰데, 그게 우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증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요즘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요즘 막 밤에 11시, 12시, 어떤 때는 막 1시까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요즘 제가 죽게 있사옵나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후 1시가 아니라 밤 12시가 아니라 오후 12시가 아니라 밤 12시에 온다는 거예요. 밤 12시. 다른 사람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요즘 기도하면 그냥 혼자나 기도하지.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이 계시면 기도가 더 훨씬 잘 돼요.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서는 나오라고. 알았어. 우리 사모님이 요즘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요즘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또 우리 또 사모님이 또 거절을 안 하잖아요. 나오셔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오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저녁에 7시에서 9시 기도는 우리가 그냥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아멘. 2절에 보면 내게 기울이사, 내게 굽히사, 이 말은 기울이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근심이라는 말은 내가 불평과 탄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이 불평과 탄식, 여기 이 불평과 탄식이 뭐냐면은
내가 동요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하면 세상 어떤 사람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야. 어떤 환경,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사람들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야. 응?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데 또 기도하다가도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흔들리고 반응이 없음으로 흔들리고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상황과 사람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막 동요가 되고 흔들리고 막 생각 속에서 공격을 받고 막 생각에서 밤새도록 집을 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띵 해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막 하는 이런 삶의 여정이 진짜 우리 인생사의 여정이 막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해봐. 정말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3절에 그러한 삶을 사니까 계속 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더 다가오냐면은 3절에 보니까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요동함이 있기 시작하고 이렇게 동요함이 있고 탄식과 불평과 이런 막 흔들림들이 있냐면은 거기 뭐라겠어요? 원수의 소리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소리들은요? 사단이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요. 어떤 소리가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내 귀에 마치 누가 속삭이고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 여기 손들으라고 하면은 아마 좀 손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 생각을 통해서 계속 사단의 소리가 들려. 사단의 공격이 계속 나에게 들려오는 거야.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뭔가에 계속 나를 프레스하고 누르는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생기면서 나를 향하여서 이런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벗어나려고 하겠죠. 예. 이게 여러분이 공격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야. 그게 난 줄 알아.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라 만약에 사단이가 나에게 주는 공격이라면 사단이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주었더라. 사단이가 무슨 사람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사단이가 와서 야 정말 그러더냐? 예수를 너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 예수 십자가에 죽으러 간대. 이때가 적기야 하면서 계속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주고 있어요? 사단이가. 이런 것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인생사의 여정 속에 자꾸만 뭐가 공격이 들어오고 막 힘들고 어렵고 요동하고 동요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원수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소리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은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더라. 죽고 싶은 생각까지 이제 뼈에 저리게 들고 이제는 진짜 죽고 싶다. 아우 죽어버려. 그죠? 죽으면 세상 편할까? 세상 편하지? 이러면서 이런 것까지 계속된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5절에도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이 임하고 떨림이 임하고 충격들이 공포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전에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적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런 공격들이 심하게 오니까 6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내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쉴 거야.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머무르며 쉬리라. 이렇게 다윗의 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다윗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정말 내가 새라면, 비둘기라면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가서 쉬며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내가 쉬면 과연 거기서 내 인생이 쉬게 되는가?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피해서 가서 쉬면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혹시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또 다시 그 삶으로 돌아올 때 그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도 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흔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사단이가 이렇게 막 공포를 줬다가 얼레고 달랬다가 날개를 달고 네가 멀리 저기 사람도 없는 어딘가에 가서 거기서 저기 차를 한 잔 먹으면서 너의 인생을 읊조려봐. 그러면 좀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는 나를 아주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나를 점점 자신의 손아귀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다윗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느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문제를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올 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갖기 시작할 때 사단이가 마지막 하나 툭 던져주는 것이 죽음은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완벽하게 올고매려고 하고 사단의 덫으로 나를 탁 낚아채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사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며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고장난 곳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에 피난처로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다윗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가서 내가 피난처로 가서 거기서 나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거기서 그 폭풍과 광풍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그러면서 인생사를 다시 돌아보는데 인생사의 거기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인생사의 강포와 분쟁과 그리고 그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 인생사에서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 공격받았던 아픔과 고통과 그것으로부터 온 강포와 분쟁, 이 강포라는 것은 혈과 육으로부터 온 공격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온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 중에 가장 무서운 짐승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10길 벌수고나 알아도 한 길 사람 수고나 알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쓸 정도로 이 사람을 통한 이런 인생사의 강포, 이 폭력, 이 고통,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다툼과 충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혀의 공격들이, 이게 내 마음속에 이런 충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몇 번 계속하면은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상처로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말도 상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뭔데, 이렇게 상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왜 그러세요? 응?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왜 그래요? 그냥 듣기 싫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선택할 수 있고, 이 말이 내 삶에 그렇게 다가오니까, 여기 다윗이, 그 유명한 다윗이, 하나님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인생사의 삶에 얼마나 자신의 삶에 충격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지를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며 성중에서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응? 네, 11절 12절 악독이 그 중에 임하고 압박과 속박 속임수가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다. 나를 책망하는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진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느니라. 그랬어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에게 상처를 선택하는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조롱하는 자, 여기 조롱한다는, 나를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자, 나를 조소하는 자, 야, 그것 봐라, 그게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막 조소한다는 거예요. 야, 너 이번 달에 그거밖에 어쩌고 하면서 막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막 조소하고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막 그러면 그게 상처로 인해서 막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도 높은 공격들이 나의 마음을 향해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나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로 미워하게 만드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게, 응? 나로 그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원수가 아니라 그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사단이가 나를 그렇게 했다면 내가 차라리 숨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가 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고 정말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나도 그런 상처를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들 가운데는 14절에 보니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5절에, 이 15절은 토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토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들, 사람에 대한 것, 원수의 소리에 대한 것,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토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상처가 좀 많으신 분들, 상처를 좀 토설하시고 싶은 분들은 성령님 나에게 토설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토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토설, 다윗의 기도문에는, 시편에는 토설 기도가 많아요. 예.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토설을 하냐면은 거기 15절에 사망이 그들을 덮으소서. 그들을 하나님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면서 토설을 해요. 그런데 뭐 다윗이 그들을 뭐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들을 사망에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토설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신적, 여러분들이 영적 상황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떼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시 육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정신적 결합이 재결합이 이루어지고 영적 결합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지 않으니까 늘 그 그놈이 그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그것들을 토설해서 탁 떼어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정말 제가 이 목회 여정에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정말 기도의 상황이라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안양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저녁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나가서 성도들이 딱 하고 누가 다 갈 때까지 저는 남아서 꼭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제가 하면은요, 이렇게 다 간 다음에,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그 양반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다 가는데 그 시간에 나도 이제 가야 되는데, 이분이 거기서 갑자기 기도 한 10분, 15분, 10분 정도 남겨놓고 이 양반이 들어오는 거야. 기도 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유하고 빵 하나를 꼭 사갖고 가지고 가면서 싹 놓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은 배고프잖아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주니까 기다려지더라고. 그래서 그 빵 우유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매일 와. 진짜로. 이분이 제가 기도를 열심히 같이 해줬다고 저한테, 그 당시에는요, 이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막 여행 갈 때도 갖고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몰라요? 모르는 분은 모르고, 저만큼의 연수는 돼야 아는 거예요. 카세트 뭐 하는 거 있어요, 그게. 그런 게 비싸요, 옛날에는. 그거를 짊어지고 막 여행도 가고, 그거를 선물해 주더라고. 그런 분이 계신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야. 지하실에서 반지하에서 월세방을 사는데, 이분이 이제 포장마차를 하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데, 거기다 그 남편이 가진 것도 없는 양반이 바람을 피운 거야. 그리고 이 아내를 때리는 거야. 옷을, 이 런닝 있잖아요, 런닝을 풀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대레미로 싹 데려가지고 해놔야지, 안 해놓으면은 그냥 이게 밥 먹다가 그냥 이게 날라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항상, 이분은
이분은 항상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방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틈이라는 데 있잖아요. 문 있는데 거기 앉아 있어 가지고 밥 먹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좋아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가 날아오면 피하려고. 진짜로. 그리고 화나면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안 맞으려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맨발 벗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거기다 대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여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두문자를 쓰면서 하나님 확 죽여버리시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막 하면서 여기 그거야. 여기 10 몇 절에 15절에 저 다 토설기도 하던 이 양반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토설기도야. 토설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응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아니 그 여자가 떠났어요. 그 여자가 떠났어요. 응? 막 그 여자 막 그 어떻게 막 제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분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이 양반이 담대하면서 여자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는 여보 내가 안양에 20 몇 살 정도 됐을 때지. 이제 20대 중반 정도나 됐을 때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한 40, 50대 되셨죠. 그때 40, 50대 되셨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이 양반이 도대체 욕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는가 봐. 욕을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빵은 어김없이 우유하고 빵 하나는 놓고 가. 정말 내가 그 우유와 빵 때문에 이분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육두문자를 쓰는 그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저는 정말 이러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 그 남편이 다른 누군가를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이 5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만도라는 그 자동차 그 회사가 그 회사일지도 몰라요. 그때 중소기업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1위 업체가 됐으니까. 어떻게 뭔가를 납품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사업이 좀 열리니까 이 양반이 이제는 그 새끼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교회 매일 앞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는 거야. 아니 그 양반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토설기도. 이 토설기도 하려다가 제가 간 거예요. 이 양반이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한 거야. 근데 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그게 토설기도. 한 맺힌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그 기도를 정말 몇 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양반 때문에 하여튼 우유 그 빵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응? 예. 그리고 제가 늘 기도에 같이 기도할 때까지 끝까지 있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쭉 하고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고 막 박카도 사주고 그 카세트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응? 전사님 뭐가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이거 됐다고 무슨 뭐 필요한 뭐 가난에 빠져가지고 뭘 사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자기가 전사님을 선물하게 해줬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카세트나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 카세트를 사오셨는데 그거 내가 정말 한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죠? 정말 그거 왜냐면 버릴 수가 없잖아. 스피커 옆에 2개 달려 있고 그 옆에 그 데크 있잖아요. 그거 달려 있고 그거 이렇게 손잡이 있어가지고 메고도 다니고 어디 갈 때 다니고 그 자취방에다 늘 듣고 거기다 찬양도 듣고 그런 때 카세트가 있어요. 그 당시 토설기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는 독방을 가야 돼.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독방으로 가라 그랬잖아.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나와서도 기도와서 많은 사람이 있어도 주변 딱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찬양이 울려 퍼지고 누가 뭐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딱 그래도 다른 사람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기 시작해.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산에 나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지진이 났는데 그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계속 기도를 가면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큰 게 교회가 아니고 좋은 뭐 이게 여러 가지 외관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딱 말씀해서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교회이고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놈 좀 욕하고 싶으면은 이 15절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다윗도 그랬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망이 그 임하시고 응? 지옥으로 확 내려가게 하시고 악독이 그 거처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하면서 막 기도해도 좋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세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내 속은 시원해. 점점 이런 기도에 집중하고 익숙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미웠던 사람이 다시 사랑스러워지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남편이요. 나중에는 막 울어요. 자기 부인 때문에. 얼굴이 얼마나 시달리고 살았는지 얼굴이 막 아주 시커매가지고 막 주근깨가 막 정말 그렇게 쩔어 있는 분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믿음 안에 업어주고 떠받들고 사는 거야. 그런데 진짜 사랑을 받으니까 얼굴에 그 한꺼풀이 확 벗겨져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하얘지고 이뻐진 거야. 그 주근깨 뭐 그런 거 시커멓게 싹 벗어진 거야. 목표도 아주 뚜렷해 그분은. 응? 그 다음 기도 딱 사업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니까 목표도 딱 정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데 1차 한 달에 200 그 당시에 제가 20 몇 살 지금 내 나이야 조금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200만 원씩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11조 200만 원씩 탁탁 하면서 그 뒤로 가장 교회에서 많은 11조를 하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했어요. 그게 만도기계인가 뭔가 그게. 그래서 그 나라에서 표창도 받고 그 뭐 이 탑 있잖아요. 그 트로피 받는 거, 그런 것도 다 받고. 그게 아마 그 나중에는 그 회사를 그 다른 분에게 넘긴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해야 돼. 다윗은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의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봐야 돼. 응? 그 기도에 왔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 사단이가 어떤 역사를 했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떤 역사를 했는데 그때 그 다윗이 찾은 곳이 바로 피난처.
16절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8절에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이, 제가 시편 강의를 했지만은 지금 1편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55편의 시편을 했지만은 시편 강의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야. 정말. 저는 제가 이 시편 강의를 할 때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를 난 내 자신이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하나님밖에 안 보여. 시편 강의를 하면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여. 오직 말씀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응? 나도 하나님의 완벽한 100%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다른 것에 선택이 없어. 시편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상에서 속으로든 외치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나고 기도하고 분초마다 기도하고 내 분시마다 기도하고 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 제가 아까 그랬잖아. 지난 수요 그 지유사에게 와가지고서 나는 계속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께서 거기 변화됐더라고. 막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야. 그 옆에서 우리 제 사돈 권사님이 대전에 사시는데 그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 성도들이 잘 가고 있네.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옆에 누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더만은,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잘 가고 있네. 그러시는 거야. 그거 밥 샀잖아. 밥 얻어 모신 분들, 그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사돈, 안사돈 되시는 분이 가서 밥 사시고 제가 또 대접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계속 이제는 뭐예요? 저녁, 아침, 점심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직장에서도 시간만 나면 주님,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이게 습관화돼야 돼. 응? 이게 습관화돼야 돼. 응? 조금만 뭐 하면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계속 이게 주의 이름도요, 부르면 부를수록 능력이 생기는 거야. 주의 이름에 권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 기도의 그 임재를 쌓아가는 거야. 응? 응? 여러분들이 차에서도 계속 기도하시면은 그 차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까 그랬잖아. 내주하시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차에서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 차에 딱 타면은 안정감이 벌써 쫙 오기 시작해. 응?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를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 그러면 차만 타면 벌써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쫙 오는 거야. 응? 그래서 막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 은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어디 갈 때도 막 차가 막히면 막 제가 막 방언하면 오라 막 진짜 그냥 바다가 갈라지듯이 막 찾기 쫙 가서 안 막히고 가는 거야. 응? 예.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그 습관 들일 필요 없어. 근심 걱정 이런 거 우선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을 파는 거야. 한 우물을 파야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힘들면 찬양하고, 찬양 듣다가 힘들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말씀 보고, 말씀 보다가 힘들면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힘들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말씀 듣고.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간 안에 이 뇌가 빈 것처럼 뇌가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소리들이 없어져요. 여기 아까 사단이 막 소리를 줬다고 했잖아요. 적들이 막 나에게 소리를 주고 막 이런 상처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상처를 선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상태가 고요해지니까 첫째, 잠도 잘 오고, 사람을 만날 때 두려울 필요가 없고, 적의 공격이 사라지고, 그 상태가 평강이야. 자, 거기 18절 보세요. 여기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나를 그 모든 고통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구원하사 뭘 주셨어요? 평안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삶이, 뇌가 평안해,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만은 또 평안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뇌가 평안해야 돼. 공격을 안 받아야 돼. 뇌가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평안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적이 사라지기 시작해. 드디어 뇌가 편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오고,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압도하는 경쟁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경쟁력들을 갖춰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이 있고 악이 판치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쟁력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믿음의 경쟁력을 키우십시오. 이런 믿음의 경쟁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야 돼.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 떨림이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이 공격이구나, 이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오게 되면요, 사람을 만날 때요 벌써 딱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지혜가 딱 오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딱 오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압도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압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경쟁력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함께 18절, 19절 뭐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드디어 이제 뭐예요? 그들이 낮아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이제 이기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0절. 그렇게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20절에서 21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도다 그랬어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랬어요. 평강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평강을 잃은 자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자들이 평강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평강에서 떠난 자들이었고 그들의 말은 우유와 기름보다 미끄러운 것 같으나 실상은 그의 마음은 항상 무엇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야. 아,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나를 향해서 다가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말은 우유처럼 매끄럽듯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지금 치열한 전쟁 속에 살고 있구나. 그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말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나에게 고통이 되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 혹시 전쟁 중에 계신지 평안 중에 계신지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전쟁 중에 계신지 평안 중에 계신지. 입의 말이 우유처럼 매끄럽지 않아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을 탁탁 주는 말들이 있어요. 시원한 말.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 평강을 잃은 자들의 고통이 있구나.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옆에 내가 지금 볼 때 평강을 잃은 자가 있었다면 그분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를 위해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분을 도우시고 이분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분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돼. 한 번만이 아니라 볼 때마다 늘 기도해야 돼. 저도요. 저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처를 선택해요. 저한테도 말을 너무 어떤 때는 막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2살이나 어린데도 말을 막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 같았으면 막 제가 팍 떠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아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 있을 때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그분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저를요 만날 때마다요 요즘은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를 챙겨요. 저한테 잘해요. 그리고 제가 뭐 하자고 그러면은 따라오고 그리고 저에게 상담하고요. 저의 인생, 자기 인생 상담, 가정 상담 이런 걸 저에게 다 해요. 응? 같이 그리고 늘 있고 싶어요. 저 보면 마음이 편한가 봐요. 내가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는구나. 응?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한마디 해줄까? 그러다가 아니야. 사람이 손대는 게 아니라고 강요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1000번 만번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가르칠 것 같으면 벌써 했겠지.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야지. 하나님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만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순한 양처럼 변해요. 응?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게 영권, 인권, 물권 다음에 축복권인데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서요. 누구든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응?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자, 설교가 다 끝나가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해놓고 가서 내일 싸우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 축복해야 돼. 계속 축복. 자, 다시 2번 축복합니다. 자,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 필요한 사람들 봐. 계속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축복해야 돼. 막. 사람은 절대 사람이 만지면 안 돼. 자식들도 자꾸 부모가 자식들을 너무 만지려고 하지 마. 자기부터 먼저 좀 잘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변하면 내 자녀들도 변하겠지.
내가 변하니까 내 아내가 변하고, 우리 부부가 변하니까 우리 강기도 강한종이가 변하더라고요. 때려도 안 돼요.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강기도 목사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미안해서 죽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대로부터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계속 축복하세요. 아멘. 사람은 절대 사람이 손대려고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손대도록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달라지면 내 자녀들이 달라질 것이다. 아멘. 믿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런 것에. 이거에 계속 해야 돼. 사람은 하나님 만져야 돼. 사람은 하나님 만져야 돼. 사람은 하나님 만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내가 남편 혹시 가르치려고 하고 훈련시키려고 하고, 또 남편들이 또 아내 훈련시키려고, 아내가 또 남편 훈련시키려고, 이런 못된 신앙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남도 안 되는데 서로 아내가 남편 훈련하고 남편이 아내 훈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의 그거는 불가능해. 그게 아니고, 내가 변하면 아내가 변하겠지.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겠지. 내 언어를 달리하고 기도하면서 내 언어를 풀고 입을 풀고 입술을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 자연적으로 변해. 응? 제가 저희 아내에 대해서 막 독하게 하니까 막 저희 아내가 막 그때 막 얼마나 저한테 막 이게 막 독 곱하기 독 2를 갖다가 막 퍼붓는지 제가 막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응?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을 순화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또 얼마나 또 순화된 말 곱하기 2를 하는지, 응? 네.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로 하는 거예요. 변화로. 기도로 풀어내. 응? 변화가 지금 잘 안 되면은 답답해 할 것 없어.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 만난 지가 15년 돼. 정말 예수 안 믿다가 저 만나가지고 15년 된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성장해. 지금 막 더 즐거워해. 지금 막 신앙이 따분한 단계가 아니라 지금 막 성도들이 더 신앙으로 충만해. 응? 계속 그렇게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변화하는 거야. 끝까지 변화하는 거야. 응? 자, 영원히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 이제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마음속으로 막 눈을 착 차면서 막 이러면서 해야 돼. 응? 할렐루야. 예. 제가 혹시 여러분들 만나거나 여러분들 인사하거나 할 때 막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서 막 축복하는 마음이 막 팍팍 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게 저는 완전히 제가 설교가 아니야. 제가 삶에 이런 것들이 저의 설교나 이런 것들은 제 삶에 이미 그렇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축복하고 싶고 환장 미쳐 죽겠지. 지금 막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축복받는 길을 위해서는 막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고 막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나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도 난 눈 하나 끄떡 안 했어. 당신 한 사람만 편하면 된다. 그래도 남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 남은 사람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 평강 속에서 깨달은 것. 평강을 잃은 자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를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보호기도 해주란 말이에요. 계속. 아멘? 네,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고 그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너 가서 죄져라. 이렇게 토설은 하되, 토설은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보호기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계속 보호기도 해주세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계속 탁깃을 장해가지고 교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둘째, 22절에 23절, 20절 23절 거기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쫙 오면서 깨달은 게 그거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자.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그래서 시편 50편도 55편도 기도문, 56편도 기도문, 57편도 기도문, 58편도 기도문, 59편도 70, 75편, 85편, 150편까지 나중에 150편 쭉 가면 140편 넘어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도문이야. 계속 기도문을 써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아멘. 교회 못 올 때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할 때는 집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해봐. 네, 정말 해봐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숨 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할 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쇼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쇼핑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찬양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쇼핑하는 게 재밌어야지.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늘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 아까 저 책을 제가 더 많이 넘겼는데 55편은 거기 그가 너밖에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의인의 요동함, 낙심하거나 넘어져서 죄를 짓는 거나 나를 방치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로 그들의 날에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또 뭐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고통을 주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나에게 만약 고통을 준다면 그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로부터 모든 결박을 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느 깊은 단계에 와서 나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인데 주님과 나와의 손이 이렇게 딱 잡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결박으로부터 풀어놓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가리라. 그런데 내가 잡고 있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놓으니까 그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평안, 그 믿는 평안, 그 믿는 확신, 그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